사도신경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고백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신나게 찬양해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가지에 푸른 열매처럼 하나님의 귀한 축복이 삶에 가득히 넘쳐날 거야. 어떤 시련이 와도 능히 이겨낼 강한 발이 있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너와 언제나 함께 하시니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잘했어. 제2과 교회를 사랑으로 격려한 요한.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나와 함께 가자. 네, 예수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시고 하늘나라로 가신 후에 교회는 큰 어려움을 당했어요. 예수 믿는 자들을 모조리 잡아 감옥에 가둬라. 네? 왜 이래요? 우리는 잘못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요한도 복음을 전하다가 반모섬에 갇히게 되었어요. 그러나 사람이 많은 요한은 어려움을 당한 교회를 걱정하며 편지를 썼어요. 고통받는 교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에 대하여 자세히 써서 보내야겠다. 그 편지가 바로 요한 계시록이에요. 요한은
담모섬에 갇혀 힘들었지만 사랑하는 교회를 격려하려고 요한계시록을 기록했어요. 예수님은 살아계셔서 모든 교회를 보살피세요. 마침내 우리의 눈물을 다 닦아주실 것이니 힘든 일들을 끝까지 견딥시다. 그리고 요한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것이라고 여러 번 기록했어요. 예수님께서 속히 다시 오실 거예요. 고통을 당한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고통을 모두 알고 계시는구나. 아멘. 주 예수님, 어서 오세요. 샬롬, God bless you, God loves you.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 소망부 멤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고 안전하게,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에게 오미크론 변이 때문에, 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우리가 건강하게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게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 이 오미크론 변이가 계속되지만 이렇게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만으로도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 일입니까?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이 예배의 자리로 초청해 주신 하나님께 늘 감사하는 시간 정말 넘쳐났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언제나 우리를 사랑으로 돌봐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2022년 시작하며 정말 여러 가지 기쁨과 감사가 넘쳐야 하지만 우리 마음과 생각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힘들고 어렵습니다. 주님, 부디 우리 가운데 평안 주시고 또 믿음 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매일매일 예배의 삶 놓치지 않도록 믿음과 용기 허락하여 주세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힘을 얻기를 원합니다. 또 용기를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이번 한 주도 멋지게 살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다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세요.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님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베드로, 야고보와 함께 요한을 데리고 다니셨어요. 그 중에 요한은 예수님께 특별한 사랑을 받은 제자였어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이 뭐예요? 네, 오늘 말씀 제목은 사랑으로 교회를 격려한 요한입니다. 사랑으로 교회를 격려한 요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교회를 격려한 요한. 네, 잘했습니다. 한 번 더 큰 소리로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랑으로 교회를 격려한 요한. 네, 잘했습니다. 지난주에 혹시 말씀 기억나세요? 지난주에 예수님의 제자가 된 아리마대 요셉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기억나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있는 상태 속에 시체를 달라고 빌라도 앞에 용기를 가지고 찾아가서 예수님의 시체를 장사 지냈던, 정말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임을 선포했던 그 아리마대 요셉의 스토리. 이번 한 주 동안 어떻게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저도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도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입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이야기할 수 있는 찬스가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가족들에게, 또 학교를 다녀온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 멤버들이 있다면 그렇게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저는 예수님의 자녀입니다. 라고 한번 용기를 가지고 실천해 본 친구들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만약에 하지 못했다면 이번 한 주도 그렇게 한번 용기를 가지고 힘차게 한번 외치는 시간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우리가 애니메이션으로 본 사람, 등장인물은 누구예요?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은 어떤 사람일까요? 뭐 애니메이션도 봤지만 굉장히 부자였고요. 사실은 성경에서 보니까 부유한 집안에서 태어났다고 그래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곳에서 자기 아버지와 또 형제 야고보와 함께 열심히 물고기를 이렇게 낚는 그런 어부의 직업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예수님이 콜링을 합니다. 너도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콜링을 받고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다.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열심히 여러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게 되었습니다. 그 제자들이 12명이나 되었다라고 얘기합니다. 기억나세요? 12명의 사람들. 다 기억은 할 수 없지만 그 중에서 아주 유명한 사람들이 있어요. 뭐 베드로, 야고보, 그리고 오늘 등장하는 인물인 요한. 이 세 명의 이 제자는요, 특별히 예수님이 사랑하셨던 제자들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사건이 있을 때마다 항상 함께 다녔던 사람들의 이름이 바로 이 세 명의 사람인데요. 그 중에 한 명이 오늘 등장한 바로 요한이라는 사람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십자가 돌아가시기 직전에 성만찬을 베풀어요. 떡과 포도주를 나누시면서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내 피다 말씀하시면서 마지막 만찬을 하는 자리에 예수님의 품에 안겨서 성찬을 받았던 제자의 모습을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는 제자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을 쓴 사람도 요한이지만요. 신약 성경에서 보니까 요한복음이라고 하는 성경도 썼고요. 요한 1, 2, 3서라고 하는 성경책도 썼던 사람이 바로 요한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오늘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는지라고 애니메이션에 설명하고 있어요.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지금 갇혀 있거든요. 반모섬. 이곳이 어디냐면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있는 중에 많은 핍박이 있었어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 또 많은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이 순교했었습니다. 죽게 됐어요. 그런데 이 제자 요한은 죽지 않고 나이가 많이 들어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는 일을 최선을 다했어요. 그러던 중에 이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유배 생활, 그러니까 죄를 짓고 이 섬에 갇히게 되는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정말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죠. 복음을 열심히 전했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돼서 정말 기쁘고 즐거울 줄 알았는데, 행복한 일들이 가득할 줄 알았는데,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반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히게 됐어요. 너무 힘들고 어렵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제자로 삼아 주셨습니다 라고 감사하면서 이 시간을 보내고 있었던 그때 성령님께서 이 요한 제자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할 수 없는 정말 영광스러운 다시 오실 주님의 모습을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우리가 가게 될 이 천국, 하나님 나라를 정말 영적으로 보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어요. 계시의 말씀을 듣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것을 글로 쓰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힘들고 어려운 순간이지만 성령에 감동되어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고 또 새 하늘과 새 땅을 경험하면서 그 은혜와 감격을 글로 쓴, 그리고 이 글로 써서 정말 힘들고 어렵게 복음을 전하며 살아가는 많은 크리스찬들에게
격려와 위로를 전했던 메시지가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이 오늘 살아가고 있는 현재 우리들에게도 어쩌면 많은 위로와 격려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특별한 은혜가 있거든요.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하고 또 저 천국을 소망하면서 지금 힘들고 어렵지만 힘차게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얻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 실망하면 안 됩니다. 어려운 일이 닥치고 고난이 우리 가운데 올지라도 절대 절망하거나 슬퍼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특별히 요즘같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계속되고 오미크론 변이까지 생겨서 교회를 나올 수 없는 이 여러 가지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감사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렇게 여러분 유튜브로 예배 드릴 수 있잖아요. 그리고 또한 이렇게 교회에 나와서 말씀 듣는 그런 친구들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이기에 이 요한 제자를 통해서 주신 말씀을 통해서도 여전히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가 계속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들은요 하나님께 사랑받을 만한 충분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오늘 목사님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고 싶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좀 더 집중해서 한번 들어봤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한 제자를 통해서 정말 힘들고 어려운 중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가 무엇일까 한번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어요. 고통을 당한 교인들은 요한계시록을 읽고 위로를 받으며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어요. 집중하세요. 맞죠? 첫 번째 살펴볼 게 뭐냐면요. 우리는요,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모든 죄에서 해방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말씀 보니까 요한계시록 1장 5절 말씀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더라고요. 한번 읽어볼게요. 목사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아멘.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어떤 사람들이에요? 원래 죄를 짓고 죽을 수밖에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죄에서 해방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소망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 때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믿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우리가 모든 죄에서 이제 자유함을 얻었다는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값을 치르고 우리를 새롭게 해방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자유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주님을 믿음으로 고백해야 돼요. 그 믿음으로 주님을 받아들여야 돼요. 할렐루야. 그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함께 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감사를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 감사를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 가운데 어렵게 계속해서 코로나가 오는 건가요? 왜 이렇게 힘들게 오미크론 변이까지 우리를 힘들게 하는 건가요? 교회도 못 나가고 밖에도 못 나가고 학교도 못 가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괴로워요 라고 투정 부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의 고통은 장차 다가올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비해 비교할 수 없는
은혜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우리 모든 죄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해방되었습니다. 그렇게 선포하시고 날마다 찬양하며 하루하루를 기쁘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목사님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무슨 찬양이냐면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이라고 하는 찬양이에요. 목사님 한번 불러볼게요.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시험을 이기는 승리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주님의 보혈에 능력이 있음을 믿습니다. 그 주님의 보혈을 힘입어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매일매일 힘차게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을 찬양하며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럴 때 우리 가운데 코로나도 물러가고 오미크론 변이까지도 물러가서 우리가 다 같이 다시 한번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런 믿음으로 매일매일 선포합시다. 매일매일 찬양합시다. 아멘. 아멘. 두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은요.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와 격려의 메시지는 뭐냐면요. 바로 예수님께서 다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요한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지금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아멘. 7절 말씀 한번 다시 읽어볼까요?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다시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르는 자들도 볼 것이고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한 줄기의 위로의 말씀이 여기에 있습니다. 요한 이 제자는요, 우리 주님은 반드시 이 땅 가운데 오신다라고 지금 선포하고 있습니다. 핍박과 고통 속에 있는 이 처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이 수많은 이 크리스찬 공동체, 많은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그들을 향해서 이제 구름을 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께서 다시 구름을 타고 이 땅 가운데 오시는 날을 우리가 보겠다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을요 구원하시려고 다시 구름 타고 올라가셨던 그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반드시 오십니다. 아멘. 모든 사람이요 이것을 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우리 믿는 사람들, 우리가 예수님을 믿잖아요. 아멘.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 소망이 뭐예요? 우리 가운데 소망부니까 소망이 뭐예요? 그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기쁜 소식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늘에 계시지만 다시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현재가 고통스러울수록 더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소망을 붙잡아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소망을 믿고 잠시 오는 이 고통, 잠시 나에게 오는 이 괴로움을 견뎌내야 한다는 그런 뜻입니다. 아멘. 그런데요, 곧 온다고 하니까 얼마나 더 희망을 가질 수 있겠어요. 곧 오신대요, 곧. 오늘날 우리가 어쩌면요, 요한처럼 복음을 전하다가 지금 고통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요한은 지금 어디에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pat모섬이라고 하는 곳에 갇혀 있어요. 이렇게 우리는 고통받고 있는 상황은 솔직히 아니에요. 하지만 여전히 우리도 불안한 상황 가운데 살고 있는 것은 비슷한 것 같아요.
이러한 때 우리가 분명하고 확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게 하는 것, 이것은 바로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이 사실, 반드시 오시겠다라고 하는 이 믿음의 소식이 우리 가운데 엄청난 위로가 될 것이라고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뭘 해야 돼요? 그 소망을 아까 붙잡은 것 플러스 믿음의 자리, 예배의 자리를 반드시 지켜내야 한다는 뜻입니다. 예배를 드리는 것, 하나님께 찬양하는 것, 이걸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마지막까지 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마지막까지 믿음을 지킬 때에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날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기쁨으로 우리가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배를 소중히 여겨야 돼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를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가운데 약속하신 것, 우리와 약속하신 것은요, 절대 잊어버리지 않으시고요, 그대로 지켜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아버지 하나님 되십니다. 아멘. 약속하신 대로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셨어요.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면서 살아가도록 우리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의 말씀처럼 그 예수님, 하늘에 올라가신 그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라고 지금 약속하셨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예수님께서 약속하셨던 것은 절대 잃어버리지 않고 그대로 지켜주신다고 말씀하셨어요. 다시 오실 그 주님을 우리가 그래서 기다려야 돼요. 희망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고통, 아픔을 아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요, 우리 모두를 향해 지금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아멘. 이번 한 주도요, 우리가 이 말씀 붙잡고 정말 찬양하며 용기 있게 정말 예수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용기를 잃어버리고요, 지금도 슬퍼하고 괴로움 가운데 있는 혹시 우리의 패밀리들이 있다면, 가족들이 있다면, 우리 친구들이 있다면, 아니 우리 이웃들이 있다면 다시 오실 주님, 영원한 소망과 기쁨이 되시는 그 주님, 그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우리 소망부 모든 멤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네, 그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기로 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구원하여 주신 사랑의 하나님, 그 주님의 놀라운 용서와 은혜에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이렇게 베풀어 주신 이 구원의 감격, 이것을 놓치고 주어진 환경이 너무나도 괴롭고 힘들어서 주님을 원망할 때가 많았습니다. 불평하고 짜증낼 때가 많았습니다. 주님, 다시 한번 회개하오니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완전한 주님의 제자로 다시 한번 믿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루하루 제자의 삶을 멋있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합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시간들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찬양하길 원합니다. 매일매일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길 원합니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해서 이 믿음의 선포와 찬양의 고백이 이어갈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배를 더욱 소중히 여기며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인도해 주세요. 이번 한 주도 우리 공동체 가운데 아픔과
고통의 소식보다는 주님을 향한 찬양과 서로를 향한 기도와 격려가 끊이지 않도록 인도해 주세요. 승리의 소식, 복음이 전파되는 소식만이 가득하게 우리 공동체를 붙잡아 주세요. 온전히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지켜주시며 끝날까지 함께 하실 임마누엘 우리 주님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사랑으로 교회를 격려한 요한, 말씀 잘 들으셨지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무엇을 보여주었나요? 사랑인가요? 미움인가요? 딩동댕! 맞아요.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무엇을 전하는 예수님의 무엇이 되어야 하나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 해요.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방법에는 무엇이 있을까요? 아픈 사람을 돌봐줘요. 그리고 친구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요. 네, 이제 축도로 귀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시며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해 주시고 구원을 선물해 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며 믿음의 길을 힘차게 걸어갈 수 있도록 용기 주시는 성령님의 감동 감화 충만 역사하심이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힘든 하루하루의 삶 속에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님만 찬양하며 감사의 삶을 살아가기로 다짐하는 여기 머리 숙인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우리 공동체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